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또 영화로우신 그 신령한 몸도 버리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날 위해서 대신 고통받아 주셨고 또 날 위해서 채찍당하셨고 날 위해서 조롱도 당하시면서 수만 가지 모욕도 참아주셨습니다. 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지연제 대신해서 십자가형도 대신 당해 주셨고 그 이유도 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범사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될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온의 향기를 이제 하나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예화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이제 한 퀴즈 쇼가 있었는데 그 퀴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퀴즈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 제일 빠르다. 아니면 괴속선을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답들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원했던 어떤 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아무리 느릿느릿한 그 달구지를 타고 가더라도 그 길은 그냥 짧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수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과연 매일같이 행복감에 젖어 있고 천국 가는 게 왜 이렇게 짧을까?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제 그 여청년의 얘기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향기를 접하면서 저도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말이에요. 작은 일에도 또 큰 일에도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접하고 대할 때마다 과연 천국 가는 이 길이 짧다고 느꼈는가? 왜 아버지 빨리 안 오실까? 왜 이리 더딜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을 과연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향기 한 편이 저에게도 배움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음에 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과연 짧게 느껴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3500년 전 광야 시대 때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여 킬로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간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또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또 폭포수 같은 만나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어떤 역사의 그 장면을 그들에게 늘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길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지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성소의 구름 기둥으로서 또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40년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빨리 못 들어가도록끔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시고 또 되돌아가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 가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실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이 마지막 복음의 여정도, 마지막 이 구원의 어떤 대장정도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단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저것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등등 많은 어떤 원망들이 우리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어떤 마음부터 믿음부터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또 채워야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쉬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입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머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 영국의 그 퀴즈쇼 내용 속에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물리적인 어떤 생각만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아니다. 쾌속선을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그러나 정답은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왔지? 조금 더 가도 되는데 언제 이렇게 도착했지?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절대 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천국길, 믿음의 이 광야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3500년 전 육적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루해하고 원망을 일삼고 불만을 일삼았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그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시온의 향기를 참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복음의 길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원한 그 천국,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뜻에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가? 빠른 비행기보다도, 빠른 쾌속선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실로 아름다운 동행이요, 아름다운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끝 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다 이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계셨기 때문에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주도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제주도보다는 서울 롯데월드에 가고 싶다, 거기 가서 한번 관람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가고 싶은 제주도 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겠습니까? 억지를 부렸다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 속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동행이 3,500년 전 광야의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향해서 눈만 돌리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보니까 광야 40년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게 되었고, 또 우상 숭배로 일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온갖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광야의 세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광야길에 들어선 우리들도 하늘 천국길이 오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지루해, 이런 생각이 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아름답게 동행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생활들은 절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의 시간, 절대 지루하거나 귀찮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도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그 속에 어떤 것인들 지루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받으면서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데 10장, 20장이라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뒷면에 적어놓은 게 없을까 하고 뒤집어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천국길은 절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그 시간 절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퇴근할 때 제과점에 가서 오늘 그 만들어진 맛있는 케이크 하나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까지 도착하고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는데 그냥 들어오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 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차를 돌립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억이 났는데 그냥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차를 돌립니다. 내가 좀 귀찮더라도 직장 일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 당부를 받은 우리들로서 그 일은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걸 날씨도 더운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비가 오는데 오늘 이 분부를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말로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만 지금 엎조리고 있는가? 나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채찍도 대신 받으시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나 대신 기꺼이 가주신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님을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이 천국길이 지루한 천국길인지 즐거운 천국길인지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짧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은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이 일색으로 40년을 가득 채웠던 그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짧은 길입니다. 벌써 다 왔어? 벌써 이렇게 도착했습니까? 나는 좀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동행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제 심령을, 제 믿음을, 제 속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부탁을 하고 그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 그 습관이 뭔지 다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 사랑하는 분이 아꼈던 그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 같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좀 이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군밤을 주고
막 회초리로 야단치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리 할 수 없죠. 여기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3번씩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정말 참 죽기 살기로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전부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 제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그 사랑을 자신의 어떤 순교로 나타냈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서서 죽을 수는 없다. 자기는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없고 그런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임을 당했던 그 베드로의 일화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복음길을 다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복음길이 뭔가 좀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분과 손잡고 동행하는 이 길인데, 이 길이 과연 지루한 길인가? 이 길이 과연 지칠 만한 길인가? 이 길이 과연 의미 없는 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이 내 속에 녹아 있는가? 그런 것이 없을 때 자꾸만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고, 불편한 상황을 늘어놓게 되고, 불편한 요소가 우리 눈에 자꾸만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건 물리적인 어떤 기구를 타고 가느냐가 아니고 이 심리적인 가장 빠른 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최고로 빠른 길이고 최고로 속히 갈 수 있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두 엄마가 아기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게 반으로 가르시오. 그게 공평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아주 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아이만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시오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 내용을 보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그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 속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전부 정리할 수가 있고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전도의 길, 복음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그 모든 행함 속에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그 길들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름이 떨어졌는가, 더 충전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저보다도 제 마음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당부, 부탁, 이 우리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은 모든 시간이 또 되셔서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이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어떤 편지다,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온 편지다 하고 한번 각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길 것이 아니고 가슴 깊이 좀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 하나라도 우리가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될 부분이죠. 전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셨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래를 또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영광 보호자도 다 사양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해서 내놓을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철없는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우리를 더 이해해 주십니다. 가장 우리를 이해 많이 해 주시고 가장 많이 다독이시고 가장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세계는 이제까지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황홀한 세계입니다. 귀로도 듣지 못한 세계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그려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 영광의 그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땅에 쫓겨내려온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으시고 다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길을 여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한 가지만 우리 속에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곱씹어 보시고 우리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손잡고 그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아무리 긴 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 길이 행복한 길인가 말이죠. 우리 영원한 천국 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친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자꾸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받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주는 어떤 사랑도 베풀 줄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즐겁게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겁게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찾는 일을 즐겁게 지금 하고 있는가?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천국 우리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름 지금 이 순간부터 많이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부터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을 이와 같이 갈구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진실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됩니까? 저절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이끄는 그 길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환락이 있는 것 같고 쾌락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멋진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 눈을 속여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까 싶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일단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강령인 첫째 계명부터 첫째 율법부터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비유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어놓은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크신 뜻을 이해하면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넉넉히 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기쁘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의 말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기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믿음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진실로 내 믿음의 모든 걸음이 행복한 어떤 동행이었던가, 아주 쉬운 길을 두고도 가장 힘든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오고는 있지 않는가. 물리적으로는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간들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